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 인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가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내푸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사랑 고백. 그리스도인의 능력 사랑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능력 사랑 고백. 그리스도인의 능력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 듣는 데서부터 뭐든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인생의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수없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해라. 만약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면은 아마 그 자녀들은 정말 잘 됐을 겁니다. 잘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의 요구하고 상관없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갈 것을, 금방 갈 것을 빙빙 돌아서 아직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빙빙 돌아가며 헤매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자식의 본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요구대로 바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이제는요 그거를 써가지고서 이마에 표를 하고 다닙니다. 이 모자 쓰다 랍비들이 모자 쓰다 그 모자를 뒤집어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더 나가서 문을 들어갈 때 문설주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을 하루에 2번씩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보고서 읽고요. 자기 살 때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해하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요. 40년의 광야의 긴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림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의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받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냐면요,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그 땅은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교육되어 있지 않고 신앙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저들을 보니까 다른 신도 있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고서 미리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한 분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존하는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4장 5절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배경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 말씀. 그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갔구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아멘. 결국 그들은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어떤 문화와 또 어떤 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퇴색시켜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하나님만 있냐? 하나님만 섬기면 뭐 하나님이 무슨 최고의 신이냐? 다른 신도 있는 거다.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그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때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장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은요, 앞서서 신명기 6장 4절을 지나서 5절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뭐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장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에이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있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슴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부모는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지만, 비록 죽었지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문제 때문에 죽었지만 그 자식이 죽은 이후에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요? 가슴에 자식을 묻었기 때문에. 단지 머리에 자식을 묻었다면요, 눈물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아이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지만, 가슴에 묻은 자식은요,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성품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요 희생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어쩌면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그 하지 못하면서, 그 자지 못하면서, 그 먹지 못하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왜요?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희생 있는 사랑인 겁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힘과 건강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고 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면서 삶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 6장 4장 5장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문가에 새기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결심하고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라고 결심을 해도 뒤돌아서면은 그것을 금방 잊어먹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자녀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엄마 나 저 100점 맞았어. 엄마 나 오늘 반장 했어. 이 말 듣고 싶습니까? 물론 그것도 듣기 좋아하시겠죠. 엄마 나 오늘은 이빨 닦고요, 세수하고요, 잠들 준비 다 하고 있으면 내 엄마하고 살게요. 이런 말 듣기 좋아하셔요? 엄마 내가 오늘은 반찬 아무나 하면서 김치 하나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설거지 할게, 내가 오늘 방청소 할게, 내가 오늘 빨래 할게요. 이런 말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 듣기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한테 뭘 그걸 말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희생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제 자녀들 보면서 듣고 싶은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요, 은찬이, 은총이, 은지가요, 왜 예배 끝나고 먼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십니까?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왜 문장 보고 다 나가는데 이 셋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도 안 나가니? 왜 안 나가는지 아니? 은지야, 너 왜 안 나가고 맨날 거기서 같이 나가? 은찬이는 왜 안 나가고 같이 나가는 생각하고? 응? 응? 뭐 하냐면요,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항상 문장 보고 나가면서 셋이 나가면서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은지야, 은찬아, 은총아, 사랑해. 그러면 얘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사랑하셔. 아멘.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저 아이들도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는 막 그 엔도핀 같은 것들이 막 솟아나요. 솟아나요. 너 한번 한결아, 아빠한테 한번 해봐.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봐. 해봐.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죠?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한번 해보세요. 한결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한결아 사랑해. 해봐. 그러니까 바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지? 마음이 막 뭔가 막 그지? 얼굴이 빨개지네. 그지? 어? 그지? 아빠가 너 사랑한대. 그지? 기분 좋지? 그지? 봐봐요.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네?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명십사님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했어요? 아니 말고 아들이 집사님한테. 커봐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전해가지고 엄마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영아, 너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냐? 어쩌다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하셔? 그러면 우영이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니?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해봐. 영어로 고백. 내일에 소영아, 너는 오면 작아하지, 그치? 여자애들은 작아할 것 같아. 안 하니? 왜? 엄마 안 사랑해? 내가 오늘 왜 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쑥스러워할 나이야. 어? 민영이 엄마 사랑한다고 얘기하니? 맨날 하니, 민영이는? 너도 맨날 하니? 잘 때 엄마 사랑한다고? 그렇구나.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 좋아. 너 할머니 사랑하니? 네. 한번 해봐.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나한테 되게 좋아한다. 여러분들, 그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끼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의 고백에는요, 단순하게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사랑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부부관계도요, 아무리 싫어도요, 그냥 빈말이라도요, 사랑해, 사랑하자면 나중에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게 돼요. 아멘. 오늘 김성형이라고 둘이 부부 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가끔씩 자주 해야 되는 거야. 강사하고 한번 저하고 제가 하면 매일 해요. 수도 없이 수시로 해요 그냥. 근데요, 물론 옛날에 빈말을 했어요. 정말 그냥 했어요. 사랑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일을 가르치는 자니까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빈말로 영혼 없는 그런 고백, 그냥 사랑해, 이런데요, 나중에 정말로 가슴에서 오는 사랑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 고맙다, 수고한다, 애쓴다, 힘들어도 힘내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은요,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의 고백의 능력은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요 아프거나 힘이 들 때 가장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들 부모가요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약보다도요, 물론 약도 사고 가야겠지만 약을 사고 가면서 그 부모님한테 진심어린 가슴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그 이후에 아마 1시간 뒤면은 부모님 일어나실 겁니다. 사랑의 고백에는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에 오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쁜 것도 해결받게 되고요, 내 마음이 나쁜 것도 다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 되셨으니까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 네 마음의 상처가 언제든지 모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분노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질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여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갑니까? 다시 고기잡이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온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한별에게 오셔서 한별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물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물음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아시나요, 주님? 창피하게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 그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양을 먹여라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고백에는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들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말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가난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받은 귀신의 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에는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의 고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의 정말 중요한 능력은요 친밀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친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것은요 이 땅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했잖아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그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만들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만 시키고서 마는 것이 아니라 왕인 다윗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의 정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야 준서야 이런 관계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었을 때 준서야 이런 관계였다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 이런 관계였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관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였다는 거.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고 18장 1절의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다윗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삶에 드러났고요.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그가 누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윗의 궁에 이루어졌고 그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별을 굳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했을 때 그 찬란한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바로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다윗이 고백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식이 죽는 상황에서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나는 끊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줍니다. 친밀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